진정한 궁예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비 피해가 엄청나게 중부 지역에 있었죠. 서울 강남 지역은 큰 침수가 일어나서 강남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위에는 중부 지역의 곳곳에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또 제가 목회했던 부여 지역에도 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좀 몇 군데 좀 해봤습니다. 부여중앙 성결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또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쪽 골짜기에 그래서 권사님 이번에 비 피해가 좀 어떠신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쓸려 내려갔대요. 그래서 포도는 그야말로 이 줄기가 성해야 그해 조금 이렇게 피해를 보던 다음 내년이 기약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쓸려간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이 나무들을 지금 막 끄집어내가지고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권사님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이 재난 지역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복구라든지 비용에 있어서 또 혜택을 입고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또 부여 지역이 또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재난 지역 선포가 됐습니다. 또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장벌 지역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께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는 여기도 비 피해가 많이 심했습니다. 곳곳에 많이 수마가 핥히고 갔습니다. 그래도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골짜기에서는 막 인사사고가 나고 그랬었죠.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우리 집사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말아요 하면서 이 마당에 비가 넘쳐나가지고 방 위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막 흙탕물, 진흙이 뻘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 막 한참 수리하고 공사하는 소리가 윙윙 하면서 소리가 이제 막 목소리가 잘 대화 나누기가 힘들 정도로 공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해를 입어서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괜찮아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놀러 오세요. 제가 놀러 가야 될지 반가워서 저를 찾는 건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망연자실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뭇가지 하나 건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재난지역 선포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큰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대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썩고 부패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지각 없는 생각으로 점점 생각과 마음과 인생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진단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방향키가 되기 때문에 잘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에는 가장 먼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 시인과 이 시편 저자는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걱정과 유혹에 오염되어지기 쉬운 청년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청년기는 힘이나 열정이 있고 활력이 아주 충천한 때입니다. 근데 그만큼 에너지가 있는 만큼 감정과 정욕에 쉽게 휩쓸릴 위험의 시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탄은 아주 집중적인 목표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한 타락과 범죄의 유혹 현장 가운데 이 청년들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이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로지 그 한 가지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한 가지 어렸을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인생의 피해자로 사는 패배자로 전락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행실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청년의 인생기 때에 바로 방향키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그 속에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타락한 인류 본성의 피가 흐르고 정력이 또다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방향을 올바로 결정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말씀이 인생의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진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40년 광야를 경험한 모세가 다른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핍박과 순교의 길이 내게 주어진다면은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근데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우리 목표가 뭐가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목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과 무엇을 이루고 또 우리 부족함을 또 잘 채워나가면서 하는데 그런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목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목표가 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온전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표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방향킴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한 자세와 지혜는 무엇인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테니까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줄 테니까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겠습니다. 10절 11절에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셨다면 대충 살고 천국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인생의 길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속도로로만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가시밭길로 돌밭길로 몰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는 길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고속도로로 편안한 길로 그냥 가면은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덜컹거리지도 아니하고 패이지도 아니하고 가면 되는데 러시아에 가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예. 길이 얼마나 도로가 아스팔트가 도로가 막 패였는지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막 밑에 다이기도 하고 그 구멍 저기 패인 곳 웅덩이를 막 피해서 막 길은 길인데 길 안에서 일해가지고 다녀요. 예. 그만큼 또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로만 달리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가시밭과 돌밭길로 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르는 지름길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편안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간절히 전심으로 찾았을까? 물론 감사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난처한 공경과 환경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정말 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듬는 것입니다. 보석을 다듬듯이 계속 다듬어서 이 원석을 다듬어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바꾸듯이 하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가는 것은 천국에 다 예비되어 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돌짝밭길, 가시밭길을 가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완전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 가운데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노래에 그만 다윗이 그냥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더니 부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장사인데 죽여야 될 존재입니다. 딱 그 얘기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기 피난 와서도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친 채 하는 입에 침을 흘리면서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실상인가 보다. 그냥 내버려 두자 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깨어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학자 조식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보니까 조선시대 보니까 유배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추사 김정일은 유배됐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배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기고 잘나고 해가지고 잘해도 순간 왕이 바뀌거나 뭔가 정권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면은 반대파에서 그냥 다 충성된 사람들을 다 유배시키는 거죠. 어떤 때는 사약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사약이 내려왔을 때에 사약, 죽을 사자가 아니라 선물 사자, 왕이 선물로 능지처참이 아니라 약을 먹고 그냥 조용히 죽음으로 인해서 옥체는 보존되도록 하는 곱게 보내는 사형이다 해가지고 사약이 내려왔어요. 조광조는 마지막에는 임금을 향하여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옷 기술에다가 딸랑거리는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성성자라고 합니다. 예, 슬기로울 성, 별성자에서 슬기롭게 별처럼 빛나가지고 반짝반짝 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자. 그랬던 학자인데 이 유대인의 성경 가운데서도 또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깨어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초창기의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주자와 테필리라는 것으로 자기를 깨웠습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집 문설주에 들어가는 문간에다가 성구를 써붙이는 성구 상자를 갖다가 매주자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는 신명기 6장 4절 위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문간에 붙여져 있어요. 항상 그 말씀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옷의 기술에다가도 또 동일하게 붙인 것이 테필린입니다. 이마와 또 두 팔에다가 착용을 해가지고 가죽 주머니 같은 걸 가지고 넣어서 그 속에는 내가 꼭 필요한 말씀,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했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도 매주자와 테필린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11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피커 하나가 더 들어왔네, 그죠? 예,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다. 잠시 잠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붙들어야 되겠다.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깨트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악인들의 올무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매주자라든지 테팔림이라든지 문간에 이것도 다 붙여서 우리도 좀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악인이, 악한 존재가 올무를 놓는 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주의 말씀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잠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말씀에 다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접속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되 영혼에 접속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접속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보는 현실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잠시 잠깐의 삶에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 가운데에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시각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금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기고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은 앞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더 큰 영광으로 나가는 통로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영광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한시적인 이 상황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눈앞에 보이는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되 재물보다 더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재물의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면서 얻는 그 즐거움을 나는 소유하였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초기에 큰 믿음의 스승이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는 제목 시를 읽으면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예. 달콤한 것에 마음 팔려서 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마음은 다 팔고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하는 비유적인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마음이 팔리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가장 더 모든 재물을 즐거움보다 더 하나님을 즐거워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에 있는 성공과 물질과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행복, 돈 버는 거 이거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거랑 갈등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갈등을 겪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거랑 예배드리는 거랑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은 둘째, 셋째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교훈이 되어지고 뭐 좀 도움이 좀 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돈을 벌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뭐 정신적으로 조금 고양되어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돈과 공부와 세상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상황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막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벌으니까 기분이 참 좋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집도 사고 또 가게도 더 넓히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도 그냥 막 빵빵하게 밀어주면서 뭐 과외와 뭐에 더 하고 아예 뭐 우리 주변에 제 있는 친구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막 해외까지 보내는 게 그냥 막 유행이 됐더라고요. 돈을 그 고등학교 조기,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일찌감치 해외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다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전체의 목표가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지만 어딘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부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어딘가에 틈이 생기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으로는 도저히 우리 인생이 풀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좀 더디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라 좀 둘러가면서 힘들지만은 가시밭길, 돌잡밭길을 좀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자녀들의 앞길 또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주시는 것들이 작지만은 그것이 알차게 채워져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물창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나는 더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찬송과 기쁨과 메아리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자는 그 마음 심령 속에 삶 속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 예. 상태와 환경에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면 잠시 잠깐의 어려움 안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 안에 거하면 인내하고 있으면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속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찬양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부득이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 16절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가 대부분 다 응답되어집니까? 사실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망하고 기도하는 걸 멈춥니다.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시련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변화되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는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나의 삶의 시련에 내 인생의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와는 인생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는 살고 싶어.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나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이것까지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막 세게 그냥 막 주야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기도 응답이 되어진 거고, 또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나는 일비하지 않는다. 그럼 이미 기도 응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럼 기쁜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급진적인 낙관론자가 돼야 돼요. 현실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내 삶 속에 이미 근본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만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이 가을에 이제 초입에 우리 환절기,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육신도 건강하고 더욱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기쁨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주의 사랑의 길을 걷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